우리 시간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원히 지속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들을 때마다 충만한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날 더 많은 이들을 우리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팀을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단비 자매 우리 청년인데 우리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 마주친 우리 이자영 집사님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윤 집사님 우리 이성훈 집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우리 박수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00세까지 100살까지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시라고 나가시는 길에 우리 이제 김동현 형제님이 100세 자양환을 전 교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나가시는 길에 김동현 형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네. 이 100세 자양환의 의미는 100세까지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자 되시라고 또 그렇게 충만할 때 몸의 건강과 영의 건강이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받으실 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몸으로 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분들은 아쉽겠어요. 100세 충만인데 이거. 네, 할렐루야. 네. 창세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변함없는 전쟁이 지속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저기 시리아에서도 끊임없는 내전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호주에 있는 우리 에드나 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드나 링 목사님이 이슬람 난민 100명을 데리고 이슬람 교회, 난민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기팀을 위해서 에드나 목사님은 이미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우리 단기팀이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지를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고생은 다 해놓으시고 다시 호주에 가셔서 이슬람 난민들 예배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 이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필리핀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앞서 기도했던 걸로 빌어보자면 아버지의 영과 고아의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연합의 영과 하나됨의 영과 분열의 영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 이 치열한 전쟁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한 평도 안 되는 이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승리자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청년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주제를 던졌어요. 살아남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 사람이 평균 이걸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6,300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한 사람이 하루 평균 6,300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중에
살아남는 생각이 있습니다. 6,300가지의 생각이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전부 다 살아남는다고 하면 우리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 민들레 홀씨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수많은 민들레 홀씨가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다 땅에 떨어져서 전부 다 민들레 꽃이 된다면 온 천지가 민들레 꽃밭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지붕 위에, 자동차 위에, 진흙탕 위에, 물속에 떨어져서 대부분은 민들레 홀씨가 민들레 꽃이 되지 못하고 그중에 극히 일부만 살아남아서 민들레 꽃이 되어서 참 예쁘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죠. 6,300가지 생각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서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는요, 생각으로 뻥 터져버릴 거예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중에 몇 가지 살아남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살아남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 살아남는 생각이 여러분 대적, 사탄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절망과 괴로움과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선포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살아남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영적인 생각, 어떤 마음의 생각, 어떤 23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2023년도 새해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세계의 생각, 그 믿음의 사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저 멀리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몇 가지 특별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24장 보시면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24장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잘 들으세요.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 멀리 나의 고향 땅, 나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때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저 땅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이삭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도 안 된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리고 내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1절 잘 아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삶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세요. 아직도 여전히 현실과 상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현실과 상황과 형편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의 삶이 창대해지지 않았습니다. 23장 보시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례를 장사할 묘지 땅 한 평, 그 동굴 하나 얻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근심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서 괴로워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땅값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사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23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12장이에요. 12장에서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24장에서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현실과 상황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나 가나안 땅에서 창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현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 문장의 말이요, 지금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현실과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한 문장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은 마음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창대해진 자, 아니 이미 복이 있는 삶을, 이미 창대해진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에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에서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과 너의 씨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 가보시잖아요. 출애굽기 가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해라.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남녀노소 우양도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진멸할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여리고성을 진멸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그 이후에 수많은 성들 정말로 진멸해요.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로 몇몇 족속들이 남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진멸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아들 이삭의 씨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아직도 현실과 상황은 어둡고 아직도 힘들어요. 땅 한 평 얻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23장에서 근심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의 딸들 중에서 나의 아들의 이삭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요, 여호수아 때,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 때가 자그마치 470년이에요. 47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470년 전에 창세기 24장에서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470년 이후의 일들을 먼저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에요. 이삭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서 이삭과 그 여인 사이에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요,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조상은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내 어머니의 민족을 진멸할 수 있겠어요? 내 어머니의 후손과 족속을 여러분 진멸하고 치고 전쟁하고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조상 후손들이라면 여호수아가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이 가나안 7 족속이 우리 어머니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가나안 7 족속 어머니의 후손들을 진멸하겠습니까? 타협하고 협의하고 수많은 이야기들로 적당히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안주했을 거예요. 진멸해라, 내쫓으라,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여호수아 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24장에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진멸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훗날 전쟁 치를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0년 이후에 벌어질 일을 마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켰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일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늙은 종을 보내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24장에 보시면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갑니까? 만약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 고향,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 집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해요.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타협하는 일에 단호하셔야 돼요. 약속을 타협하시는 일에 단호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우리 올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이 아니라 제비뽑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연례 행사 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런 말씀이지? 뭐 이렇게 나는 좀 가벼운 말씀인 것 같다. 난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다. 이건 뭐지? 이건 축복도 아닌 것 같고 은혜도 아닌 것 같고 알쏭달쏭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되어져 있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씨가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타협하는 일 가운데 안 된다.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삭의 후손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은 비록 나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묘지 한 평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 지금은 비록 나의 현실과 상황이 쪼들리고 어렵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한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이 믿음으로 안 된다라고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현실과 상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아니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들을 마음으로 끌어와서 이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이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늙은 족을 보내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루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 여인들이 아니라 고향 본토 친척집에서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 이미 그 상황과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는 것,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춤추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2023년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을 치려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30편을 기록할 때는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몹쓸 질병 때문에 다윗이 심히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형편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 정말로 죽을까 염려가 되는 이 질병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들, 그 상황과 현실이 무척 괴로웠어요.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대적과 질병과 생명의 위협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데
다윗의 고백을 지금 들어보세요. 이게 풀어지고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11절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이 괴로움을, 이 질병을, 이 대적의 위협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바뀌었어요. 대적의 위협이 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여전한데 다윗의 고백은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아니 11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아직 슬픔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삶이 슬퍼요. 여전히 삶에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삶에 괴로움이 있어요. 삶이 아프시잖아요. 삶의 슬픔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풀어내지 못하는 나의 어떤 삶의 애환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시댁, 나의 친정에, 나의 가족에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아직 그 슬픔의 괴로움의 어려움의 상복을 벗지 않았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슬픔의 상복을 입어야 할 때이지만 고백하기를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셨습니다. 심지어 기쁨의 나들이 옷을, 정말로 소풍 갈 때 입는 옷을, 축제할 때 입는 옷을 나에게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심지어 이 시편 30편은요, 심지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정말 질병과 위협 가운데 있지만 이미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대적이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데, 심지어 시편 30편은요, 이 시편의 제목이, 이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성전 낙성가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시편 30편의 제목이 써 있어요.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 이제 어려운 단어죠. 이게 성전 봉헌가예요. 성전 봉헌가, 성전 헌당가. 성전 낙성가는요, 어떤 찬송이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여서 헌당할 때 드리는 찬송이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가예요.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헌당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 뛰며 춤추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여서 헌당하여서 드리는 낙성식의 날, 헌당식의 날이기 때문에 이 헌당의 기쁨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도 2023년 이 성전 헌당 예배를 위해서 예산을 3천만 원이나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진짜 작정을 성전 헌당식을 제대로 하시려고 진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큰 액수의 우리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 헌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헌당 예배를 우리 이렇게 진짜 단단히 마음 먹고 작정하여서 헌당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시편 30편 여전히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생명의 위협이 있고 대적된 나를 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하지만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괴로움이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 괴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다윗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성전 낙성가 다윗이 여러분 의아할 거예요. 다윗이 단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단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한 장 쌓아본 적이 없습니다. 벽돌 한 장 쌓아본 적이 없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도 안 해본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이미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헌당하여 드리는 헌당과 봉헌과 낙성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도 안 해본 다윗이에요. 성전 건축 누가 했죠? 솔로몬이 했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시작하여서 솔로몬이 완성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당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시작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건축 벽돌 한 장 쌓아본 적이 없는 다윗이 성전 봉헌과 헌당과 낙성과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 드리는 이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느냐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의 삶의 형편을 보세요.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슬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 삶의, 이 사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세요.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더 쪼그라드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요, 다윗은 이미 진짜로 이루어진 것처럼, 진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음 안에서, 영적인 공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짜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런 11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들이 옷을 갈아입혀 주셨는데,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나의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춤춥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 마음, 영적인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 이미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요. 이걸 영적인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현실과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성전 건축, 헌당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헌당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헌당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들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의 언어로요, 대출과 높은 고금리와 여러분 가계대출과 집담보대출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작되지 않으셨죠. 여러분, 직장에서 극심한 어려움과 경제적인 한파가, 이 사회적인 한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아직은 버틸만해요. 아직은 살 수 있어요. 아직은 여유로워요. 아직은 숨통이 있고 숨이 열렸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현실은 아직 숨이 열려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미 경제적인 한파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은 꽝꽝 얼어 있어요. 실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경제적인 한파가 상황과 현실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꽝꽝 얼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서 그렇게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어려워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어두운 것과 혼돈과 흑암과 절망과 부정적인 것과, 여러분, 사단의 영이 주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생각들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뿐인데 이미 이루어진 삶의 실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대단히 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도 안 했지만 그 성전 건축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서 현실과 상황은 보곤고사하고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있는 삶이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진멸한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한 것처럼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이 있습니다. 2023년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2022년을 지나보니까 지난 1년만 계수해봐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 교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2022년 한 해를 살아왔더니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목격하여서 그것이 실제인 것을 삶의 마지막 시간에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일들을 만드시고 이미 일들을 이루시고 이미 일들을 여러분 진행시켜 놓은 수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으로서 오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지금부터 기뻐하시며 생각하시고 사고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삶의 실제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